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한 주간 그 성경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부모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고 마침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고침을 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귀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도 부여받았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때는 하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걸 볼 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대. 어릴 때부터니까 어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선명한 사람이고 나이가 분명하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간질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넘어지고 하는 상황들 보니까 간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에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주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괴롭혔을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에게 이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고 말씀을 보면 사는 날 동안 어른들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육신의 창조를 하시기 전에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 그때 천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한 사람을 말씀에 지목하고 있죠. 루시퍼라고도 하고 탁월한 천사라고 하는 그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김을 당해 이 땅으로 쫓아오게 되었고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날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어둠의 권세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이미도 하나님이 지은 동산 안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이미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었고 하늘로부터 쫓김 당하여 활동을 했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사람을 거짓말하게 하고 유혹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애를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월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렸던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되었는데 이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를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불속에 들어가게 하여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고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렸던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모시고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두려워 떨었고 그 예수님 말씀에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 말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귀신 무서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점치고 귀신 들렸다고 귀신 뭐 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 사실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 쫓김을 당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고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곳에 있으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침 이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왔을까요? 제자에게 데려왔고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그랬지만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해요?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의 말씀에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 귀신을 통제하고 행하시는 분 누군가? 주님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귀신은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타락하게 하고 세상에 미쳐 살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해요. 경건한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장하는 데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아버지가 잘 모르고 고백했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없이는 살아도 성공 없이는 살 수 없고 예배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 사단이 활동했을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공중분쇄자 분자라 그랬어요. 그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의 그 사람,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유혹하여 그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시도했다고. 그러면 에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교회에서는 장난 못 칠까요? 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그를 주님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쫓아내 주었으니 이 아이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걸 언제부터 그랬는가? 어릴 때부터였어.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 다른 곳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다행히도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영생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계명을 안다.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도 많은데 계명도 알고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라 했더니 얘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어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야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이 말씀은 돌아갔다는 건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이 근심이 된 거야. 오늘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고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들었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심지어는 계명도 지키며 살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그는 정말로 주님 믿지 못한 거예요. 계명은 지켰는데 주님은 믿지 못한 거예요. 너가 나를 쫓아라 했더니 쫓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야 모든 물질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타까워. 대학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또 이것들이 여자만 사귀면 문제가 생기고 직장 다니면 문제가 생겨. 왜 생길까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많았던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계명을 알았고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 말씀 앞에 야 너가 알았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계명을 아는데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눈치채줬을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부딪힐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 3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정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정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시면 안 믿는 거예요? 믿냔 말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자녀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 그럼 이제 우리 굶어 죽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될까요? 베드로도 궁금했던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는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믿지를 못해. 그리고 계명을 알지만 따라가진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거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주님 말씀은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하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러니 때로는 마음에 근심과 의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이 귀신 들렸던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단이 장난쳤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고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던 이 사람 속에는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됐을까요? 이 귀신 들렸던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보다 귀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예요.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계명을 지킨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환경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주일을 하면서 참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참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생애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셨을 때에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한. 그도 요한도 그 불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밤못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7교회 보낸 말씀을 받아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모든 교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랬어. 살다 보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은 내 주변의 삶이 많이 영향을 끼쳐요. 이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해요.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는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위기를 겪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마음 안 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의 생애 속에서 살아날 동안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인격이 성장하는 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느 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할 때 보통 어떻게 돼요? 마음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졌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갈등이 왔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의 그런 일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경우가 멀어지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날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따랐던 동기가 있어요. 동기. 사람은 동기가 분명하면 평생의 그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칼럼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일을 알았다고.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 글로 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종종 우리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목사들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얘기, 옛날 있었던 일을. 그리고 워낙 목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야. 목회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도 가끔 하고요. 예. 누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웬만하면 가지 마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안 해. 교회에서 내가 집사, 장로, 권사가 되고 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뭘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모르고 간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고 갔어도 주님 모르고 가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회개가 되었을까요? 내가 운영 중에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알았으면 안 할 거야?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일꾼 됐는데 일꾼 되면 내가 수고해지면 짊어지는 거 알았으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해보니 부끄러워. 주님 알았어도 갔지요. 알았어도 갔죠. 알았어도 갔지요.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알았어도 가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제가 왔지요. 너무 부끄러웠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알았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어도 가는 게 주님의 길은 왜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잘 사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계명도 다 지켰는데 주님을 사랑하진 않았다고. 주님을 따라가진 않아. 예? 청년만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내가 계명을 알아. 따라가진 않아.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진리의 말씀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가치관,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렸던 이 어린아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상에 휩쓸려가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릴 때부터 진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단의 매인미 되고 사단에 쫓겨서 물속에 불속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어릴 때부터 죄에 전해서 영생에 관심 들고 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평생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은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을 그들의 숫자에 세지 않은 거 보면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서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가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는, 여기 등장한 어린아이는 이게 큰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은 100% 부모 의존에 살거든요. 부모가 죽이면 죽고 부모가 살면 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힘주시고 쫓아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알고 지켰고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거나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 비밀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동안에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신앙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뭔가 세상에 아직도 그냥 매어 사는 그런 인생을 아직도 끊지 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너희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